소위는 문학 특강 제32강 10계명 도덕법이 요약된 곳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볼게요. 신명기 10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4절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에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10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아멘.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수요일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저는 저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잘 됩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리게 될 분들, 또 특강을 보게 될 분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32강인데요. 41문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되어 있습니까? 라는 것과 42문 10계명 핵심은 무엇입니까? 라는 두 부분을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거 잠깐 또 우리가 복습을 잠깐 하겠는데요. 교리의 기본 구성이 교리의 큰 1문부터 3문까지 교리의 기초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문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의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쭉 믿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다 보았고요. 지난 시간에는 그 다음 부분, 행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39문부터 107문까지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인데요. 의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행하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보겠는데요. 지난주에 39문 했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가? 답은 간단히 순종이다 라고 했습니다. 순종. 그리고 믿음의 그 순종하는 법칙이 뭐냐? 도덕법이다. 그것이 영원한 도덕법이다. 그리고 오늘 도덕법이 요약된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10계명에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42문은 10계명의 요점, 핵심이 뭔가,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39문부터 42문까지는 사실 지난주에 한 번에 다 할 수도 있어요.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지난주하고 이번 주가 반복되고 좀 겹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요? 10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9문부터 42문까지는 10계명의 전반부에 속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들이 반복될 수 있는데 한번 39문부터 우리가 이어서 보고 함께 보겠습니다. 39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읽죠. 시작.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봤죠. 하나님의 나타내신 뜻. 하나님께서는요 무한하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한한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는데요.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특별히 자신의 뜻을 나타냅니다. 자신의 뜻을 나타낼 때는요 이유가 있어요. 그걸 지키라는 거죠. 내 뜻이 이거다라고 전해주고 그것에 대하여서 지켜라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순종이죠. 그 순종하는데 규칙이 있다는 거죠. 규칙이 있는 것, 그것을 나중에 보면 도덕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종할 것을 요구할 때 강제로 하지 않고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자원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로봇이 아니에요. 또 자연 만물이 아닙니다. 기계적으로 A를 넣으면 B가 나온다. 이런 어떤 형식으로 우리를 만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한다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는요.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창조주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억지로 강제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주시고 선택하게 하시고 스스로 책임지게 하신다. 즉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가오시는데 어떻게 다가오느냐? 인격적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격적으로 대우해 준다는 거죠. 다른 어떤 만물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죠. 동물들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오직 인간에게 대해서는 자신의 형상을 닮게 만들었고 그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는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피조물인데 피조물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해 준다는 것. 이게 우리는 감사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0문의 복습을 보면요. 사람이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처음 계시해 주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람에게 처음 나타내신 것은 그의 진노의 규칙으로서 도덕법입니다. 네, 순종의 규칙이 뭐냐? 도덕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것도 우리가 보면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고 순종하는데 그 순종에 뭐가 있다? 규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되는데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규칙을 줬는데 그 규칙이 뭐냐? 그게 도덕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도덕법.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순종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했다고 그랬죠. 예, 이게 순종의 모델입니다. 자기 뜻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자기 뜻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누구 뜻에 맞춘다? 하나님의 뜻에 맞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세상은요, 네가 주인이 돼서 네 뜻대로 마음대로 하고 살아라고 우리에게 속삭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렇게 할 자유가 있지만 네 자유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사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 이 도덕법의 대상은 누굴까요? 네. 모든 사람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man이라는 것을 해석할 때 인류라고 해석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죠.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에게 적용되는 게 이 도덕법입니다. 도덕법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 오늘 이제 배울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도덕법으로서 도덕법을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인 겁니다. 자,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지키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양심이라는 것을 주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모두에게 있는 게 뭐다? 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을 따라 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인류가 죄를 지음으로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류 안에 죄가 들어오고 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양심도 훼손이 됩니다. 이 양심이 남아있지만 훼손이 되어가지고요, 이 양심이 정확하게 가동되질 않는 거죠. 때로는 이 양심을 저버리게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그래서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말도 쓰죠. 양심 없이 사는 것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양심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을 택하여서 구원하기를 작정하셨는데 그게 구원의 계획이죠. 그래서 자기 백성을 세웁니다. 자기 백성을 세워서 그 백성에게 이렇게 하라고 준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오늘 41문, 42문에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제 41문 오늘 배울 부분인데요. 한번 읽고 답을 하겠습니다.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되었습니까?
네, 이것은요 믿는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십계명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십계명이 어디에 있는지 알죠? 네, 이 도덕법이 요약된 것이 십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기 19장 20장을 보면 이 십계명을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해서 쭉 광야를 이끌어서 어디에 도착할까요?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 시내산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그래서 어떤 뜻이냐면요, 이제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원해서 이제 너를 이 백성을 내 백성,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백성과 내가 언약을 맺자. 언약 백성으로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너는 내 백성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 말을 듣고 살아야 됩니까? 예?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무엇이냐? 이걸 가르쳐 준 게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산에서 너희들은 이제 내가 택한 백성이야, 내 백성이야. 그러니 이제는 너희들이 나의 법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법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그게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도덕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내 백성에게 적용시킨 것이 십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다 설명을 해버렸는데요. 다시 잠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계시해 준 인간에게 계시해 주고요. 인간은 그것에 대해 순종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내관이 든 게 뭐냐? 이게 도덕법입니다. 이게 도덕법이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시내산에서 자기 백성 언약을 맺으면서 이제 주시죠. 뭘 줬냐? 율법을 줍니다. 그 율법이 정확하게 십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이제 바로 42문입니다. 오늘 빨리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42문 제가 질문할게요. 그럼 답합시다. 십계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시작. 십계명의 핵심은 내 마음과 영혼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십계명의 핵심, 요점은 무엇인가, 핵심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십계명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난주에 잠깐 했는데 뭐라고요?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요구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인데 율법이 보면 십계명 나오는데 두 가지, 그 사랑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인데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또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라. 결국은 사랑이에요. 사랑인데 둘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뉜다는 거죠. 이게 보이려나 모르겠어요. 보입니까? 네, 한번 읽겠습니다. 읽거든. 시작.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요구하는 게 뭐냐?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게 율법의 정신, 십계명의 정신이에요. 근데 지금 나중에는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것을 잘못 해석하는 거죠. 잘못 해석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형식주의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본질을 잃어버리죠. 사랑을 잃어버리고 형식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봅시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이게 그냥 순서적으로 이건 첫 번째, 이건 두 번째,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순서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는데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랑이 아니라 사랑에는 먼저 해야 될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 둘째가 그냥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선해야 되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사랑. 그 다음으로 이웃 사랑. 이 순서를 잘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되면요,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흘러서 이웃 사랑에까지 흘러갑니다. 그러나 이웃 사랑을 먼저 했다면요, 그 이웃 사랑이 꼭 반드시 하나님 사랑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연스럽게 이웃 사랑으로 가는데 이웃 사랑을 먼저 했다고 하나님 사랑으로 가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도요, 하나님 없이 이웃 사랑만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로 나타나는 사상이 뭐냐? 인본주의 사상이야. 휴머니즘이라고 그러죠. 인간주의죠. 그래서 인간들끼리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자는 겁니다. 서로 위하자는 겁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럼 이웃 사랑이 없느냐?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요 희생적인 사랑을 하시거든요.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희생적인 사랑을 하기 때문에 정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어떤 것을 택해? 나는 안 해도 괜찮으니까 그 사람을 먼저 사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신다? 이웃 사랑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뭐 한 번씩 예를 들었는데요, 주일날 이렇게 오다가 교회를 오다가 예배를 드리러 오죠, 그렇죠?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잘 나타내는 형식이잖아요. 그 예배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무엇으로 나타내요? 예배 드림으로 나타낸단 말이죠. 그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누군가가 다쳤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다쳐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지나가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배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리러 교회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그 순간에 멈춰서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을 병원으로 데려가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방금 제가 하나님 사랑을 우선해야 된다니까 여기 또 탁 박혀가지고 목사님이 하나님 사랑 먼저 하라겠다고 그러면서 그냥 예배로 달려온다. 그럼 예배를 드리면서 앉아 있으면 딱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예배 왔어요. 하나님 내가 이때 잘했을까요? 이렇게 물으면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래, 그 마음 참 좋은데 그런데 네가 지금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것이 정말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나를 진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예요.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죠.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니? 그러니까 막 방금 말한 거죠.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 그랬더니 저 그거 다 했던데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서 비유를 하나 들지 않습니까? 그 비유가 바로 어떤 비유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산을 넘어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막 얼만 죽게 되어 모든 걸 다 뺏기고 죽게 되는데 마침 그곳에 누가 지나갔다? 제사장이 지나가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가장 잘 실행해야 될, 주관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율법의 정신이 뭐라 했습니까?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제사장이 오니까 이제 살았구나 그랬는데 이 제사장이 어떻게 했다고요? 보고 어구야 나도 잘못하면 강도 만나겠구나 이러면서 도망가 버리잖아요. 두 번째 사람이 또 왔는데 레위인이에요. 레위인도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 제사장과 그와 함께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수종 들어야 될 사람이니까 너무너무 율법을 잘하니 나를 도와주겠지. 그런데 레위인도 똑같이 도망가 버려요. 세 번째 사람이 왔습니다. 누구 왔어요? 사마리아인.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렸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은 의도적으로 이 사마리아인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강도 만난 사람이 이제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누가 온다고요? 세 번째 사람이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을 딱 보자마자 이 강도 만난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절망과 포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 볼 때는. 왜냐? 평소에 이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너희들은 혼혈인이야. 순수하지 않아. 혈통이 순수하지 않아. 그래서 아예 그냥 이방인 취급하고 개 취급하고 무시하고 막 그랬거든요. 평소에 내가 그렇게 무시했으니까 그 사람이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도 지나갔는데 평소에 내가 그렇게 무시하고 했던 그 사람이 나를 도와나 주겠나? 근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어떻게 했다? 도와준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럼 대답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방금 비유를 들었잖아요. 제사장 도망가고 레위인 도망가고 사마리아인이 도와줬다. 그러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군가? 뭡니까? 사마리아인. 이게 답이 돼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답이 사마리아인 이랬는데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 대답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렇게 말해요.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네 말이 맞다 그래요. 본질적으로 네 말이 옳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뭡니까?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그게 뭐죠? 너도 같이 자비를 베풀어라. 사마리아이든 레위인이든 제사장이든 이거와 관계없이 자비를 베푼 사람이 강도만장 나의 친구니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하라. 그러니 여러분 길 가다가 예배 들어오는데 길 가다가 한 사람 만났다.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도 가서 자비를 베풀어라.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삶의 예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이웃 사랑은 가는데 이웃 사랑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우선해야 될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십계명의 구절을 보시면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20장을 한번 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을 펴시면 자 십계명이 이제 앞으로 이후에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쭉 볼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볼 건데 십계명 전체 구조가 있는데요. 그 구조가 뭐냐? 구조가 서론 그리고 계명 그리고 부가된 설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십계명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 서론,
그래서 주신자 하나님 여호와를 강조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계명, 그 자체 내용을 계명하는. 우리가 찬송가나 성경책 뒷면이나 앞면에 보면 십계명이가 제 1계명, 2계명 쭉 나오잖아요. 진하게 되어 있는 거, 그게 이 두 번째 거고요. 세 번째는 부가된 설명이 있습니다. 그 설명이 이렇게 세 봉으로 되어 있는데, 20장을 출애굽기 20장을 보시면 1절, 2절이 서론입니다. 서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요, 너희를 구원한 자가 누구다? 나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다. 너희를 구원한 자가 이렇게 지금 말을 한다. 너의 주인된, 너와 언약을 맺은 주인된 하나님이 말한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절부터 쭉 보는데, 거기서 동그라미 쳐진 거 있죠. 동그라미 쳐진 것이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근데 동그라미 쳐져 있지만 그 다음 한 절 하고 나서 그 다음 있는 것들은 부가된 설명이라는 거죠. 4계명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새 유성을 만들라고, 또 위로 있는 하늘의 땅에 있는 것이나 오른쪽에 있는 행동을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 여기까지가 2계명이죠. 그 뒤에 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실천하는, 이거는 설명이에요. 4계명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거는 두 번째 그 내용 자체죠. 그리고 9절부터는 그것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된다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제1은, 제2는, 제3은, 제4는 이런 식으로 여기는 안 돼 있지만 동그라미 친 것 그 자체가 그렇게 그 계명으로, 주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에 대한 설명들이 중간중간에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십계명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서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 보겠습니다. 십계명의 성취를 보겠습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있거든요. 자, 십계명의 기준에 대한데요. 도덕법의 기준이 높을까요? 십계명의 기준이 높을까요? 도덕법의 기준이 높을까요? 십계명의 기준이 높을까요? 도덕법은 쉽게 말해서 양심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십계명은 어떻습니까? 율법에 있는데 십계명이잖아요. 어떤 것이 더 구속력이 있습니까? 네? 십계명. 네. 기준이요. 도덕법보다 십계명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십계명을 잘 지켜 살면 세상 사람들과 선하게 살까요? 악하게 살까요? 당연히 선하게 살죠. 왜? 도덕법보다 기준이 훨씬 높아요. 그거 다 지키고 살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선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리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다 지키면 우리는요, 아주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비판하고 믿는 사람이 더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도덕법과도 더 못 지키고 사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십계명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셨어요. 믿는 사람한테. 그 십계명은 결국은 뭐냐면요, 율법의 의거든요. 율법의 의를 말합니다. 자, 율법에서 요구하는 의는 100%라는 것입니다. 100% 지켜야만 구원이 됩니다. 충족돼야 됩니다. 내 의가 99%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니까요.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는
30% 당연히 안 돼요. 50% 당연히 안 돼요. 70% 당연히 안 돼요. 90% 야, 내가 90% 정도 지키면 이 정도는 A 플러스. 학교에 대학교에 보면은 90점 이상은 A 플러스. 이 정도는 착한 학생, 공부 잘하는 학생, 모범 학생 이렇게 기준이 되잖아요. 우리 세상에서는 대답 좀 해주세요. 일단 모른 척하고 보지 마시고 쉬운 거 내가 질문하잖아. 세상에서는 90점만 넘으면 잘했다고 해요.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서는 90% 지켰다고 어렵다고 하지 않아요. 95% 지켰다고 어렵다고 하지 않아요. 99.9% 지켰다고 해도 어렵다고 하지 않아요. 율법에서 어렵다고 하는 것은 100%였다. 그러면 이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이 있습니까? 결국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착각한 게 그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90%만 지키면 나는 의롭고 잘할 것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사실은 90%를 지켜도 죄인이에요. 99%를 지켜도 죄인이에요. 100%가 되어야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요, 정확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그 율법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면 하나님께 주신 그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했는데도 결국에는 어떻더라? 못 지킨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율법이 준 목적이에요. 십계명을 줬는데 그 십계명을 준 것은 우리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뭡니까? 절망이죠. 좌절이죠. 그런데 그 절망과 좌절 끝에서 누구를 바라봐라?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절망과 좌절 끝에서 누구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율법이 의미하는 것, 십계명이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 너희는 이미 죄 가운데 죽었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 십계명을 지키려면 하면 할수록 나는 이것을 결국은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거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을 때 비로소 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죄로 말미암아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죄를 해결하고 100% 의롭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100% 충족시키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랬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지고 죽으셨어요. 100% 해결했죠. 그래서 우리의 의로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의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어려울 수가 없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임할 때 100%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계명의 율법의 십계명의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지키려고 하지만 결국은 지키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그 실망과 절망과 좌절이 있겠지만 그 끝에서 누구를 바라본다? 주님을 바라본다.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새 사람을 새롭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만 마시겠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율법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지켜야 할 법이 율법입니다. 이해되세요? 구원이 먼저고 율법은 구원받은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니까 사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도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또 주일 예배 다 나오고 성경 공부 잘하고 선행도 잘하고 구제도 잘하고 그랬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못 지켜도 이미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키려고 우리는 계속해서 애를 쓰는 거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해되십니까? 애쓰고 힘쓰는 겁니다. 그런데 애쓰지도 않고 힘쓰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한번 의심해 봐야 되거든요. 다 지킬 수는 없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지키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못 지키기 때문에 늘 죄송함은 있어요. 그러나 정죄함은 없는 겁니다. 잘못을 지었더라도 회개하면 언제든지 용서를 받고 회복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십계명 서론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오늘 십계명 전체에 뭔가 개괄적인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십계명이 구조되어 있다는 거 보시고 다음 주에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한번 서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는데요.